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5세기의 그리스 정치가이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아주 아꼈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스승인 소크라테스하고 제자인 알키비아데스가 대화를 했고, 그 대화의 내용을 플라톤이 쓴 책이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인간의 본질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제가 이 책에는 붙어 있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정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가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관하여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계속해서 알키비아데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알키비아데스에게 질문을 하면 또 답을 하고, 이렇게 이 책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신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키나 몸무게나 또 얼굴 모양이나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소크라테스는 신체는 전혀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신체 전부도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지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되는 것이 다르다고 했지? 예. 그러니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다르지, 그런 듯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신체가 아니고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혼 말고 다른 무엇이 그것을 사용하겠나? 그것은 여기서 신체를 말하는데요. 혼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체를 무엇이 사용한다는 것이지, 이런 뜻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이 사용하죠. 혼이 다스리면서겠지? 예. 우리의 혼이 우리의 신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신체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체를 다스리는 그 혼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셋 중에서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 어떤 것들 말씀인가요? 혼, 신체,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진 전체 말일세. 물론입니다. 사람은 신체도 둘이 합쳐진 것도 아니니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기는 하다면 혼 말고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남는군.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기는 하다면 혼 말고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남는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내가 더 잘났다라고 막 이렇게 뭐 경쟁도 하고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나 뭐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 모든 인간은 혼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혼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자는 우리에게 혼을 알라고 시키는 걸세. 그 유명한 델피 신전에 쓰여 있는 경구인데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경구는 내가 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혼인데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은 혼을 돌보지 않고 내 혼 밖에 있는 것들을 돌보는 데에 집중을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요. 돈을 보살피는 사람은 자신도 자신에 속하는 것들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혼이고요. 자신에 속한 것은 신체를 말합니다. 돈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 혼, 자아죠. 이고 자기 자신, 혼, 자기 자아도 돌보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는 신체도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 속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동떨어져 있는 것들, 나 자신도 아니고 나에게 속해 있는 신체도 아니고 나 자신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이것은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너 자신은 혼이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신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강조하고 있는 혼은 히브리어 성서에 네페쉬라고 나오고요. 헬라어 성서에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소울에 해당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혼을 다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성, 기계, 그리고 욕망입니다. 이성, 로고스, 기계, 티모스, 욕망, 에피티미아,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혼에는 세 가지 아닌 두 가지 종류의 것들, 즉 헤아리는 부분 이성과 욕구적인 부분 욕망만 있는가? 혼에도 이 셋째 것, 즉 격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은 이기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이성은 아주 이기적인 나 중심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10개를 가지면 11개를 갖고 싶은 거고요. 20개를 갖고 싶으면 50개를 갖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격정은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내 자아를, 내 혼을 지키지 못하고 굉장히 감정적일 때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죠. 자,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혼을 구성하고 있는 이성과 욕망과 이 기계, 로고스, 그리고 티모스, 에피티미아, 이 세 가지는 굉장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이성, 그리고 아주 감정적인 티모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욕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알키비아데스에게 지금 소크라테스는 지금 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를 하려면 혼이 훌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혼이 훌륭하지 않으면 너 정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혼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라면 이기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인 티모스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욕망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국가를 망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니 혼이 훌륭해진 다음에 정치를 해라. 혼이 훌륭해지지 아니하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굉장히 자기의 아끼는 제자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혼이 최대한 아름다울 수 있도록 분발하게. 정치하고 싶어? 혼이 최대한 아름다울 수 있도록 분발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을 해서 이기적이지 않은 이성, 감정적이지 않은 티모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절제할 수 있는 욕망을 네가 먼저 훈련을 한 다음에 정치를 해야 한다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알키비아데스는 자기의 혼의 훌륭함을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혼이 훌륭해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아갑니다. 이 장면이 알키비아데스 2권의 첫 장면, 첫 문장입니다. 알키비아데스, 신께 빌러가는 길인가? 물론이죠. 소크라테스 선생님.
결국은 나의 혼의 한계를 인정한 거죠. 이기적인 이성, 감정적인 티모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얼마든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욕망 덩어리, 이것을 인정을 하고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면서 알키비아데스 2권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세례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 오늘의 성서 1과는 사람인 예수께서, 혼이죠.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사람은 혼입니다. 혼인 예수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장면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내 혼의 훌륭함을 위해서 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도, 혼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나의 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자,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는데요. 여기가 에논이라고 하는 요단강에 있는 그런 지명인데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입니다. 30쯤을 살았던 30살의 이 청년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에논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이 갈릴리에서 에논까지의 거리는 한 96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긴 거리를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걸어 가신 거죠. 그만큼 세례에 대한 갈망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아니라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가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 이전에 세례가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유대교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이방적인 삶을 깨끗이 청산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 내가 이제 더러운 이방인의 삶을 다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것이고요. 자,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조기현 교수의 설명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도덕적 정결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내 혼의 한계 때문에 내가 범하는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요.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 아님은 분명한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꿈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시는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은 다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답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예수님이 꿈을 꾸신 거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끝내고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거죠. 예수님의 첫 설교에 예수의 꿈이 나타나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has come, 가까이 왔다. 여기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도래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모든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다운 삶을,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인간적으로 살고 그러면 죽어서만 인간답게 산다? 그것은 도저히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거죠. 자, 그러나 나의 혼은, 나의 자아는, 나의 이고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나라를 지향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혼은, 모든 자아는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나라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이기적인 나의 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기적인 나의 혼이, 이기적인 자아가, 이기적인 이고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나의 나라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인격적인 수양을 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수련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나의 나라를 지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혼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니 혼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굉장한 고민이었던 거죠. 내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도 나의 나라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혼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로마 황제도 역시 똑같은 거고 다 마찬가지인 거니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고민인 거죠. 나도 나의 나라를 지향하는 혼인데. 자, 그래서 청년 예수는 고민 끝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을 찾아간 것이죠. 죄를 씻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모시러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데 요한은 아직도 죄를 씻는 세례 의식의 차원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선생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세례를 말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만 모든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김득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예수가 회개할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모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를 원하죠. 두 사람만 같이 있어도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 위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혼입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없는 분들은 나의 나라가 최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굉장히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데 그럼 내가 끝까지 나의 나라를 고집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거니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제서야 세례를 동의를 하는 거죠. 허락을 합니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죄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대답을 하니까 요한이 드디어 알아듣고 이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자신의 숨을 끊으신 거죠.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받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 위해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나의 자아로는, 나의 혼으로는 나의 나라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려니까 세례를 받으셨던 거죠. 예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혼이죠. 자, 이 혼 인간이 처음으로 창조되는 장면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 생명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서에는 네페쉬입니다. 사람이 네페쉬가 되었다. 이 네페쉬가 바로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혼입니다. 헬라어 성서에는 푸시케, 영어로는 soul입니다. 사람이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혼이 되었다. 자, 이 혼은, 푸시케는, 네페쉬는 이기적이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인간은 혼이지만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첫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창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히브리어 성서의 루아흐이고요. 헬라어 성서의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죠. 혼은 나의 나라를 지향하죠. 예,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청년 예수는 혼이었습니다. 나의 나라를 지향하는 혼이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 거죠. 루아흐,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정신, 스피릿,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기적인 혼 위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충만하게 채운 거죠. 그게 충만하게 채워서 그게 차고 넘치니까 혼인 예수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존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정신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게 된 거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신체가 아니라 소리로 현현하신 거죠.
하나님은 신체로 현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현현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도 자기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신체로 만난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만난 겁니다. 이 소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야스퍼스는 이 소리를 아무라고 불렀습니다. 초월적 존재가 실존에게 현현할 때 그것은 자체로서가 아니고 아무로서 현현하며, 아무는 초월자를 현저화시키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신체로 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스피릿이시기 때문에, 루아흐 푸뉴마이시기 때문에 이런 신체로 내 혼에 속해 있는 걸 신체라고 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신체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신체는 나의 혼에서도 나의 혼 자체도 아니고 내 혼에 속해 있는 저 아래 존재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체로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느냐, 현현하시느냐? 암호로 현현한다는 거죠. 야스퍼스가 이 말하는 암호가 바로 오늘 성서 본문에 있는 소리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말하는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성과 기계와 욕망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합니다. 나의 이성으로, 나의 욕망으로,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철저하게 암호, 소리,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귀를 때렸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암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을 완전히 채워서 내가 그 말씀 안에 존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거죠. 왜 못 만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나의 혼과는 다르거든요. 나의 욕망과 나의 기계와 나의 이성과는 다르거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암호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하나님의 암호의 내용은 이거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라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